임준성 그리고 김은영 부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은영 자매 피아노 반주하시고 임준성 형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뜻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뜻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뜻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뜻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인도해.
우리 지금 창세기 강의 계속해 가고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해서 13장, 14장, 그리고 15, 오늘 16장에 왔습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 기대하고 오셨나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됩니다. 그것을 맞춰가는데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앞서갈 수도 없고 뒤쳐져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행하는 것이죠. 모든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해 보니까 다 이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조금 더 일찍 가려다가 조금 더 빨리 가려다가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고도 있겠지만 대개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이 그 조급한 마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그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제발전도 부흥도 가져온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들이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볼 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빨리만 가고 있는 것이냐, 속빈 강경처럼 내실은 기하지 않고 외적인 것만, 외부적인 것만 드러나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국가적인 혹은 개인의 사업의 모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고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고, 행복은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 쫓아가다가 사실은 우리 마음의 공허함이 더 커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려준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정 명절에 서울에서 다들 고향을 향해서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옷도 새 옷 입고 구두도 새로 사서 신고 양쪽 손에는 선물 보따리 잔뜩 가지고 들뜬 마음 설레는 마음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목포행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출발해서 내려오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차가 좀 약간 이상이 있어서 고속버스가 휴게소에서 잠깐 점검하러 들어갔는데 기사는 잠깐이면 된다라고 그랬지만은 들뜬 마음에 가족들이랑 약속은 돼 있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한 부부가 중간에 차를 내렸어요. 그리고는 빨리 출발하는 차를 바꿔서 탔는데 타고 보니까 부산으로 가는 차였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고속버스에 내릴 수 없잖아요.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목포를 와야 했으니 시간이 얼마나 들었으며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들였습니까? 문제는 집에 오니까 가족들은 다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명절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조금만 기다렸으면 될 일을 급한 마음에 버스 잘못 탔다가 혼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패턴대로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갔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10년 정도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근데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씩 잘 가다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우리에게서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급함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한 급한 마음이 더 큰 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조급한 마음, 급한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급한 마음을 또 한 번 내려놓고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도 하고 말씀 앞에 머무른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 서 있는 만큼 인생은 남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빨리만 간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성경을 보다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그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토끼가 빨리 간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 느린 법 거북이가 결승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내가 예수 믿고 예배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미련해 보이고 멋도 없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더 먼저 집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이 조급해진단 말입니다. 조급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잘못 어떤 일을 결정했다가 큰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그런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들이 마음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육신이 연약해져서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두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6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약속의 당사자였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밖에는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싸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고 세상 문화하고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만이 승리해야만이 성취감도 느끼고 기쁨도 있지. 이 싸움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고 세상에서 싸움에서 지고 문화와의 싸움에서 지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실패감에 젖어서 좀 삶이 별로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지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사실은 똑똑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행해서 엄청난 승리를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16장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예,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왜 이런 말은 그렇게도 순종도 잘하는지.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의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두 번 실패하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담 할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 할머니가 갖다 준 선악과를 아무 생각 없이 덜컥 먹어가지고 우리를 죄인 되게 했습니다. 그때 놀랬으면 정신을 좀 차렸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 잘 듣는 남편, 사실은 좋은 남편인데 이게 아내의 말을 들었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런 사건 이후로 남자들이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아내의 말을 안 들어야지. 그래서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남자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속상해 하잖아요.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그냥 안 듣는 게 아니라 이런 험한 꼴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좀 정신 좀 차려보자고 한 게
종종 아내들에게 말 안 듣는 남편의 모습으로 비춰볼 수 있지만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쩌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2번씩이나 남자들이 여자 말 들었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라도 좀 정신 차리려고 하는 것이 말 안 듣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 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자,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어요. 이제나 저제나 이번 주냐 다음 주냐 금년 아닌 내년이겠지. 처음 몇 년은 그런 대로 기다릴만 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몇 년은 믿음이 참 좋아요. 믿음 생활 멋있게 근사하게 할 수가 있는데 언제부터가 문제죠. 한 5년 지나갈 때부터 이제 믿음의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 8년쯤 갔을 때는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9년쯤 갔을 때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10년째 드디어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사고가 터졌어요. 저는 여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좀 더 믿음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여러분 스스로에게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세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인 워런 월스비는 말하기를 믿음이란 꾀를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재미있게 썼더라고요. 믿음이란 꾀를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머리 굴리지 않는 것, 뭐 그런 표현이 될 거예요. 그냥 좀 미련해 보인 듯한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내가 믿어드리는 것. 설날 혹시 세뱃돈을 많이 받은 자녀들일수록 세뱃돈이 어떤 자녀에게 많이 주어지냐면은 그 자식이 부모에 대한 신뢰, 하여간 부모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저 자식이 그래도 나는 아빠를 좋아해요. 그래도 나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 못난 모습도 나는 좋아요. 라고 그냥 무조건 순종적인 자녀에게 세뱃돈이 많이 갑니다. 어떤 자녀에게 세뱃돈이 인쇄 가냐면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자녀.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면 부모도 그 자식이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 부모를 믿어준다라고 하는 게 부모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수고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죠.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막 어렵게 막 신학적으로 정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성경을 계속해서 방송하면서 큐티를 연구하고 말씀을 보니까요. 사실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려워요. 내 생각이 어렵고 내가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들이 성경을 어렵게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편하게 보면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적혀져 있는 그야말로 러브스토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의 책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율법 전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책으로 여러분 읽으시게 되면은 성경처럼 재미있고 즐거운 책이 없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내가 믿어드리는 것. 자, 그러면은 불신앙이 무엇인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불신앙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불신앙은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원래 안 믿으니까.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방송에서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했네요. 믿는데 안 믿습니다. 믿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 믿어요. 누가요? 주의 백성이.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알아요. 내가 예배 생활하는 거 알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아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믿는 것.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불신앙의 바다에 다 빠져 살아요. 여러분 볼 때 목사인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겠지라고 그렇게 흔히들 말하죠. 물론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여러분보다 훨씬 더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설교를 하면서도 때로는 설교한 대로 내가 그렇게 믿지 않을 때 이것을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은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불러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어떤 때는 믿음이 있어 보였다가 어떤 때는 우리보다도 더 못해요. 그러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불신앙이 어디서 온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 1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2절까지 갑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막연히 무작정 믿었어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사라의 생각 속에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가 온 거죠? 내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막아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라가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내가 지금 바란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지금 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안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마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여기에서부터 불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 기도 제목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소망이 더디 이루면 우리 마음이 낙심을 하게 된다고 잠언서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더디 이루면 우리 마음에 그런 불편함과 속상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낙심에서 오는 겁니다. 낙심.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깨어지는 상태를 낙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라에게 있어서 뭐 돈도 있고 외모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사라는 그 생각만 하면은 마음이 천길만길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꼭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정에 어차피 무엇인가 한두 가지는 다 부족합니다. 사람이 다 갖출 수는 없어요. 이것이 있으면 저게 없고 저게 있으면 이것이 없고 가정마다 다 가서 물어보세요. 사람 만족한 사람 없어요. 이 집에는 이것이 있는데 저 집은 저것이 없고 이것이 있는데 저것은 없고 뭔가 가정마다 다
한두 가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라를 보게 되니까 사라의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종을 내가 줄 테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아무래도 자녀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계획에 플러스 알파가 되자라고 기가 막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의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한국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쓸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급하다고 바쁘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 낙심이 가져온 불신앙의 대가는 사실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속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들에게 또 주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7절,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했는데 하갈이 임신을 하자 갑자기 오버한 거죠. 어떻게 오버합니까? 별꼴이야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종종 내 자신에 대한 주제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데 늘 오버하는 게 문제예요. 너무 나를 낮게 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늘 나보다 나를 훨씬 더 높게 끌어올리려는 것이 늘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안 안에 이 불편한 진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자기 남편과 잠자리를 하게 한 이것이 사라의 기가 막힌 방법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더랬어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 집안 안에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이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은 미처 알았다면 사라가 시작도 안 했겠죠. 그런데 일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예요. 5절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는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종이 주인 되고 주인이 종 돼가지고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이제 누가 큰소리 치는 거죠? 하갈이 이제 사례를 우습게 알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별꼴이 반쪽이다. 세상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가가지고 이제 사례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우리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서서 판단해 줄 일이다. 부부싸움 하다가 안 되면 교회로 오죠. 부부싸움 둘이만 하다가 안 되면 가족이라고 하는 양쪽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양쪽 집안에 불이 붙어져.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3차 대전으로 그냥 핵폭탄처럼 번집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번지게 되면 가장 최선의 해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극단적 해결책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악이지 그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이죠. 사레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례는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내쫓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어쩌면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냥 발로 걷어차 버린 거예요. 그 하루아침에 하갈이 추락을 하는 겁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올라갈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떨어질 날이 있으니까. 누가 높일 때 아무 정신없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큰일 납니다. 그냥 높여도 그냥 높이지 말라고 적당히 높이라고 그래야지 계속 높이다가 갑자기 놔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우리 하갈이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이런 신세는 무슨 신세라고 그러나요? 자, 이렇게 됐어요. 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아까는 하갈이 사례를 학대했다가 이번에는 다시 사례가 정신 차린 거죠. 그래가지고 하갈을 학대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갈이 보따리 챙겨가지고 나갔어요. 자, 이제 누가 불쌍하게 됐어요? 이제 하갈이 불쌍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다 불쌍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불쌍하고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례도 불쌍하고 또 임신해가지고 자기 주인 멸시하다 쫓겨난 하갈도 하나님 편에서 불쌍한 거죠. 다 당신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이것만 알면 부부싸움 하다가도 빨리 해결이 될 터인데 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한 존재인데 우리는 기어코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부싸움은요 이기면 집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쳐주세요. 설령 남편이 지고 아내가 이겼어요. 그러면 남편이 져가지고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또 부인이 보면 또 그것도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둘이 다 이겨야 돼요. 둘이 다 지든지 한 사람이 이기거나 한 사람이 져버리면은 그 패배감 때문에 한 사람은 기죽어 살고 한 사람은 승리감에 도취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싸움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어야 됩니다. 지면은 같이 지는 것이고 이기면 같이 이기는 것이 부부싸움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자, 이래서 이제 쫓겨난 하갈이 불쌍하게 됐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광야의 샘물 곧 길샘 곁으로 가는데 참 복잡했어요. 아까 윤광열 목사님 여기 읽었을 때 발음이 안 돼가지고 혀가 좀 꼬이고 사실 우리도 읽을 때 혀가 좀 꼬이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명인데 지명하고 그 우물의 이름인데 이게 붙여서 읽으려면은 상당히 좀 힘든 것이죠. 자, 광야의 샘물 곧 길샘 곁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나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임신한 상태이고 수분 섭취도 필요하고 지금 속에서 열불 나가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 시원한 뭐 있잖아요. 뭐 시원한 그런 게 지금 필요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러 지금 샘 우물 곁에 와 있었는데 물은 있었는데 어쩌면 물을 뜰 수 있는 그 드레박이 없거나 뭐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여기 7절에 누가 나타나죠? 자, 여기 줄 거 놓으세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의 시작, 무엇인가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 낙심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하갈을 찾아온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였을까?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거기 누가 계셨습니까? 여기 이 그림은요, 요한복음 4장의 그림자인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 4장에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불쌍한 여자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 주시거든요. 거기에서는 주님이 먼저 그곳에 계셨고 그 여자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하갈이 거기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목마름, 삶의 목마름, 여러 가지 인생의 곤고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낙심해 있는, 그러지 않겠어요? 주인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삶의 보장이 없는, 그야말로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길거리에 내던져진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 그의 잘잘못을 따지러 온 것이 아니라 불쌍하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불쌍하지 않아요? 가만히 거울 앞에서 나의 꼬라지를 보면 어떤 때는 참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기도 한데 어떤 때 보면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자,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너의 정체, 너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딱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누구냐고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맞나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는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물어보면 갑자기 그 말씀 내가 누구지? 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주님 오실 때 나는 들림받아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너 사례의 몸종 아니냐? 라면서 그의 위치, 그의 신분을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적어도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조상들에게서 왔나요? 아니면 하늘에서 왔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오는데 부모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온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그네들입니다. 본향을 떠나서 잠깐 세상을 여행하고 있는 여행자들이에요. 언젠가는 다시 그곳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비교적 삶을 가볍게 사는 것이죠. 나그네는 보따리가 가벼워야 됩니다. 우리 여수에서 오시는 우리 기경남 목자님 잠깐 하루 이렇게 와서 쉬었다가 가는데 커다란 트렁크를 2개씩 끌고 다닌다고 하면 생상으로 해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어디 외국에서 오신 여행자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볍게 세상을 좀 가볍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문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를 해주냐면은 하나님은 여기 낙심한 하갈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디 가봐야 어디 가겠니? 그래도 네가 살 길은 어디예요? 네 주인한테 돌아가면, 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너를 지금까지 살펴준 사람이 바로 사라 아니었냐?
오버하지 말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라. 그게 네가 살 길이야라고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주목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그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7절, 9절, 10절, 11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풀립니다. 사람의 말은요, 들을 때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무슨 길이든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11절에 또 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임신하였거든?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럼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겠어요? 평생 동안 고통. 이스마엘의 삶은 고통에서 고통으로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약속을 통해서 온 이삭은 웃음의 연속이었지만 여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이 이스마엘의 삶은 그의 삶이 인생의 모든 삶이 고통에서 고통의 연속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치겠으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의 후예는 어떻게 산다는 거죠? 한 대 때리고 3대 얻어맞고 5대 때리고 10대 얻어맞고 이 삶이 평탄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도 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그 유대인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유대인들의 원수가 아닙니까? 서로 받아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고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있는데 폭탄 터져가지고 밥 먹다가 죽고 차 타고 가는데 미사일 날라와가지고 죽고 저쪽에서 그걸 그냥 보복 한다고 헬리콥터에다가 로켓포 가지고 쏴가지고 민간인들이 애 보다가 죽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땅에는 지금도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마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한 민족은 이루는데 이 민족은 좋은 민족이 아니라 전쟁이나 하고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고 쌈질을 하고 있는 깡패 집단들 말하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이삭의 자녀들은 이삭이 웃음이란 뜻 아닙니까?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쌈질이나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사는 깡패 집단으로 사는 그런 후손이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왔을 때는 이삭의 후예들은 그저 주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웃고 삶에 여러 가지 기쁨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3절 보고 맞추겠습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그래서 14절 이름으로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것은 이것은 감찰한다라는 그런 뜻도 되고 나를 만지신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신다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라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피실 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고통이 생겼습니다. 언제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낙심해 있는 하갈을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잘못 실패하고 낙심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격려해 주십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갈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